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놓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난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람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사람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마지막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산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삼일체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기억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모는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2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 걱정 근심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김성준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동산세강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아멘으로 하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세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며 그 수고와 헌신에 격려와 사랑으로 힘주시며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세워진 가정들이 오니 모든 갈등과 불평과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능력 있는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며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해방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직장과 사업장 하는 일터 위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새롭게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귀한 동력자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어진 달란트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지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온 사방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시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된 안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섬기는 나라와 세운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재정적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신원을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방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을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287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겸손히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가정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형제 자매들을 한 번쯤은 이제 보는 그런 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부모님이 계신 가정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가정하고는 가정의 달이 많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부모님이 계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의 달이 되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모님 한번 얼굴도 보고 같이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먹자,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형제 자매들끼리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제 5월달 만이라도 한번 만나서 밥을 한번 같이 먹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또 실제로 그런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실제로는 이제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차이점은 뭐밖에 없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느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느냐, 요 차이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자주 만나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도 더 누리시는 5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이남 이녀입니다. 딸 아들 해가지고 저희 큰 누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이 계시고 작은 누님이 계시고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 근데 이제 큰 형님은 몇 해 전에 이제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수님이 몇 년을 혼자 계시다가 저도 뭐 장례를 치르면서 형수님한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수님이 젊으시니까 혼자 사는 걸 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재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형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큰 누나가 잠깐 보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큰 누님을 잠깐 뵈었는데 이제 형수가 재혼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이제 형수님이 재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은 또 서운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재혼하기로 했다 하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누나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재혼을 하고 나면 이제 조카들을 당분간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형수님이 이제 누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형님도 돌아가시고 또 형수님도 재혼을 하는데 조카들까지 이제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보면 또 조카들이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당분간은 이제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해마다 5월달이 되면 뭐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이 나지만 형님이나 조카들이 많이 생각이 그렇게 났었습니다. 근데 뭐 형님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조카들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뭐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늘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이제 첫 번째 조카가 연락이 왔어요.
삼촌 한번 보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큰 조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저희가 건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건축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교회로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삼촌이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 모습도 한번 보고 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둘째 조카는 중학교 때 졸업식 때인가 한번 보고 그동안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벌써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카가 몇 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삼촌 한번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첫째 조카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돼가지고 자기도 이제 시간이 너무 변동이 많으니까 시간을 좀 정해서 이번 주간에 그렇게 몇 년 만에 첫째 조카하고 둘째 조카를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고 만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얘네들을 만나러 가는 게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차라리 지금까지 안 보고 살았는데 그것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이미 새로운 아버지가 계시고, 제가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나 어떤 그것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괜히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날 때까지도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또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이상하게 계속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보자 하면 계속 만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일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 계속 고민은 됩니다. 그런데 한 만나기 전까지 한 2, 3주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 이제 근무 스케줄이 나와야 한번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5월달 근무 스케줄이 나오는 동안에 한 2, 3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 3주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감정 가운데 이제 만난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또 만난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은 떨리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조카이지만 내가 삼촌이지만 몇 년 만에 만나니까 또 어떤 생각도 드느냐면, 야, 무슨 옷을 입고 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몇 년 동안 못 보다가 이제 몇 년 만에 보니까 어떤 옷을 입고 가면 좋을까, 이런 그런 마음도 심지어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고 갔겠습니까? 그냥 입고 갔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입는 옷 입고 그렇게 갔는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참 좋지 않겠는가. 기도도 되고 떨림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될까 하는 약간은 걱정스럽지만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참 우리의 예배가 좀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렵고 떨림의 만남, 설레임의 만남이지만 그러나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만남이 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안타까운 참으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단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와 차자였죠. 그런데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었고 또 여러 번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론만 대단하고 모세만 대단했던, 이스라엘 장로 70명만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이 아론의 장자와 차자였던 나답과 아비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보게 될 때 적어도 어떻게 보셨다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인물 중에 두 사람이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직무를 잘 이어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향료를 가지고 분향한다, 규례가 주어져 있죠.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향하게 될 때에 나름대로 규례가 있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에서 숯불을 취해 가지고 그 불에다가 향을 더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제단에서 불을 취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불을 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불의 정확한 의미라고 할까요? 바른 번역은 어떤 의미가 들어갔냐면 다른 불이라는 것은 공인되지 않는 불이다, 이상한 불이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하게 될 때에 반드시 지정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공인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제사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조금만 더 넓게 펼쳐가지고 10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사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죽었느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또 다른 사건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PPT를 만들지 않았지만 이 10장에 여러분 하반절에 보시면 어떤 사건 한 가지가 있냐면 우리 10장 18절과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8절과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의 속죄 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아론에게 지금 대놓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속죄 제물을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셔 가지고 반드시 지정한 곳에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셨는데 지금 아론과 남아 있는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 제물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지 않고 자신이 먹어야 되는 그 속죄 제물을 오히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것을 두고 지금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것만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원래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먹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무엇을 어긴 겁니까? 이것도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규례를 어겼을 때는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표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구조가 또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구조가 레위기의 기본 구조로 계속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적어도 레위기 분위기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겼다라는 말로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레위기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아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별로 틀린 이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 규례를 분양하는 규례를 어겼다고 해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이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분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셔서 죽이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규례를 가지고 아론과 또 다른 아들들이 이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아론의 말을 좋게 여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덕쟁입니까? 규례를 주셔놓고 어떤 경우에는 규례를 어겼다라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를 어겼지만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맞는 해석이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단순히 규례를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것은 아니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죽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아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더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나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먹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6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 아론과 또 그의 남겨진 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고 형제들이 죽은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족들 입장에서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례를 너희가 치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어디를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성전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지금 성전에 죽어가지고 시체로 지금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아론과 나머지 그 아들들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관유를 부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희는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너희들은 장사를 지내지 말라. 회막문으로 성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6절에 보게 되면 더 큰 안타까운 명령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지독한 슬픔을 표현하는 일종의 그때 당시에 관습처럼 행했던 양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 슬픔을 당하게 되면 무엇을 찢는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까? 옷을 찢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6절 말씀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족이 죽었으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너무나도 관습대로 행하던 그런 이런 행위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이 죽었는데 장례식에 너희가 참석할 필요도 없고 장례식을 치를 필요도 없다 너희는. 그리고 가족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모세의 말대로 다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서의 성별하고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독하시고 과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철저히 다루신다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왜 슬픔을 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모세와 남은 아들들이 형제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슬픔에 동참을 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제사장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아들을 죽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 형님들을 죽이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순간에 지금 자칫 아론과 나머지 아들들의 제사장들이 잘못 행동을 하게 되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의 불이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세세하고 예민하게 이 사건을 다루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나 무엇은 슬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대로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슬퍼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시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규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규례대로 제사 드리지 않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규례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규례대로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라는 전제하에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여러분 지금 다 어디 있겠습니까? 에? 다 천국에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사실을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죽어야 했던 것이 어쩌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의 엄한 심판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이 하나님이 정말 지독스럽게 율법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세세하도록 죄를 다루시는 분이다라는 이것만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다른 패턴 또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11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는 생명의 제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까? 모세는 당연히 생명의 제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규례를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겠다라는 의도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면 이제 누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 책임을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론과 그 남아있는 아들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아론과 남아있는 아들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이없는 사건으로 죽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해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남아있는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격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격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남아있는 아들들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의 직에 대해서 더 가르치시고 더 확고히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은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속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부정하지 않은 것인지 판결할 수 있는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아론과 그의 남아있는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런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죽어가지고 얼마든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에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두 아들 역시도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특별히 마셔서는 안 된다.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전부터 복음이 들어왔던 시초부터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이유는 술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술 먹고 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또 술 먹고 재산을 탕진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모범을 찾자 보다 보면 이 8절과 9절 말씀이 그런 가르침의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이 아론과 또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와 독주를 마시면 되지 않는다. 특별히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게 되면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고요. 이 말씀을 삶의 영역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거룩한 예배를,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먹지 말라고 선교사님들이 가르쳤습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냥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다 기본적인 성경의 모범을 따라서 그처럼 가르쳤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술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잔 하셨으면 오늘 교회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살아 있죠.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죽음으로 심판을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살려주셨고 또 이런 제사장직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까요? 핵심은 오늘 이 10장의 전체 핵심은 3절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아론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 입장에서는 지금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분노하셔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라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이라도 지금 아론이 할 말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있게 되었는가? 왜 두 아들이 아론아 왜 너의 두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설명을 지금 해주시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도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사를 이끌어가는 귀한 위임을 받고 있는 아론과 너의 자녀들, 너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규례를 어겨서 죽은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망각해버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주석가들은 이 9절에 나타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뭘 마셨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구별하지 못한 겁니까? 이 불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저 불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실제적으로 분향을 했다라는 것은 지성소에 나가서 분향하는 것인데 이건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아론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굉장히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술을 먹었는지 술을 먹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 터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 부분에 있어서 이들의 마음이 풀어진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본보기로 죽임을 당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제사드리러 놓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잘 알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이것을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좁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되면 저 같은 목회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거룩과 성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나중에 똘똘똘 다 말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에게 또 무엇도 무겁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책임도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너무 무거운 말씀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잘하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저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절 말씀은 이 목사에게만 제사장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아도 충분히 옳은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벌써 딴 곳에 가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누구처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그 실수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망각해 버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망각해 버리고 때우기식으로 우리 편한 위주로 때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주님 전에 나왔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규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아마 한국 교회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셔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고 싶으면 와버리고 내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버리고 내가 볼 일이 있으면 안 와버리고 내가 볼 일이 없으면 와버리는 그 정도가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나답과 아비후 입장에서는 이 제사가, 또 아론과 나머지 아들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사가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입니까? 네 생명과 제사를 바꿀 만큼 네가 내 앞에서 나와서 드리는 제사는 중요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사실입니까?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나 남편이 자기 아내나 남편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부부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 알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부부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의 머릿속에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가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더 이상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내의 머릿속에 다른 남자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돌아피지 않겠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혼은 못 하겠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혼은 못 하겠고 내 아내의 삶 속에, 내 아내의 머릿속에 더 이상 내가 있지 않은데, 내 남편의 머릿속에, 내 남편의 마음속에 더 이상 내가 있지 않은데, 그걸 아는데 자식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겠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적절한 비유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 그래서 내 마음을 너에게 다 준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나는 너를 만나게 될 때 100%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100%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100%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만나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 고백을 이 백성들에게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사실을 망각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제 마음 속에, 제 생각 속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 들어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예배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이 사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안타깝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전부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100%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면 우리는 또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100% 사랑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은 이상한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게 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특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실 것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떨리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사랑인지, 여러분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에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만,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사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나답과 아비후가 규례를 어겼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규례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이 담겨지지 않다라면 그것을 외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경고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그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의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1시 40분에 세가족실에서 5월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로 모입니다. 방식은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골든변 형식으로 그렇게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모이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스케치북하고 정답을 적을 수 있는 펜을 하나씩 그렇게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읽고 또 쓰셨으니까 그 지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잘 정답을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답을 적어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제일 많이 맞추는 구역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1, 2등 이렇게 등수를 정해서 시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로마서를 좀 읽으셨습니까? 네,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라도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라도 열심히 읽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뭐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이라도 로마서 말씀 열심히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3일 우리 분리의 그냥 목사님 전도대회 기념대회는 이제 창원세강교회에서 7시에 출발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6시 반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원세강교회가 한 75명 가는 곳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 15명 지금 가는 곳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대형 버스, 고속버스를 대절해서 그렇게 갑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다 후원을 어느 교회든지 고속버스 그냥 렌탈을 안 해주잖아요. 물론 극동방송이 주관을 해서 이 모든 일을 하지만 지금 경남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 형편이 되는 교회들은 이 고속버스 값도 후원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후원을 해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조금 큰 집덕을 보고 그래서 원래 이제 가게 될 때 간식하고 식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출발하게 되면 점심 저녁을 먹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이제 스케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간식하고 또 점심하고 저녁 식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뭐 큰 집에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차량도 공짜도 타고 또 간식비도 안 내고 식대도 안 되고 그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 15분 아시죠?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다 기도와 후원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들어보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렇게 당일만 갔다 오기가 너무 아쉽다 해가지고 아예 휴가를 하루 정도 더 내셔가지고 이제 금요일부터 혹은 목요일부터 가가지고 금요일에는 자랑교회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가가지고 또 실제로 하루나 이틀 밤을 자고 또 토요일 날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내려오시기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빠지시지 마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집회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창원세강교회에서 7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일 돼봐야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고신 언론사 주간 3040 세대 어떻게 전도하고 양육할 것인가 우리 아내랑 함께 목요일 날 경주에서 열리는 그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땀이 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삶의 모든 지평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사위 김기수, 우리 김육철 집사님 사위 김기수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또 생일 감사한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온 자녀손들이 예수 믿고 함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꼭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차요한 천재민 집사님 가정 또 자녀 이름으로 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지만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공무원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공무원 그 직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날마다 복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감사함이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